월상 예배, 월삭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로시, 호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호다시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하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인생이 왜 이렇게 지겨울까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복음의 능력대로 살고 있지 않는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인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번 달에 혹시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였니? 낙담하였니? 저번 달의 일들은, 이전 일들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매 달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언제 동일하게 반복되어질까요? 이사야 66장 22절의 말씀,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나와 있죠? 자, 요한계시록에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동일한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모습으로 풀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누구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너희들은 무엇을 행하여라? 23절, 매월 초하루, 이것이 로쇼다시, 월삭을 지켜라. 그리고 또 매 안식일 샤밧을 지켜라. 왠지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을 합니까? 예배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행 연습. 예행 연습의 영어는 리허설. 왜 예행 연습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연습하고 리허설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왜요? 이 날이 올 거라 믿기 때문에. 왜 월삭과 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는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12개의 달을 통하여서 매달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시간표를 통해서 온 열방의 민족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샤밧 때 안식하시고 모든 열방의 혈육들이 주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너희들은 준비하여라. 너희들이 그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렇다면 월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왜? 리허설, 예행 연습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졌을 때 절기, 월삭, 샤밧이 반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라 율법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이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절기와 월삭과 샤밧을 지킬 것입니다. 큰 이번 탄무주월 네 번째 달입니다.
단무즈, 성경에 나오는 단무지의 바벨론식 표기이며, 단무즈는요 바벨론의 남신의 이름이며 태양신 바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단무스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세운 니므롯의 아들이다. 창세기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니므롯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니므롯이 무엇을 세우게 되어집니까? 인류 최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왕으로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원래 이 땅의 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니므롯이 등장하여서 한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니므롯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첫 용사라.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용사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런데 이게 성경의 번역의 오류예요. 성경은 온전한데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오류가 생긴 거야. 왜냐?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세상의 첫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냥꾼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항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니므롯이. 그런데 이 니므롯은 어떠한 도시를 세우게 되어집니까? 바벨,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니므롯이 사람들을 모으지요. 야, 노아 시대 때 못 봤어? 하나님은 물로 이 땅을 심판했지, 나는 그러한 분이 아니야. 모여. 어떠한 심판이 오더라도, 물이 오더라도, 비가 오더라도 우리 같이 모여갖고 우리 힘을 같이 모아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만들자. 누구를 대적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제일 어떠하다? 안전하다. 아멘.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불완전해 보일 수도 있다. 참고로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최초 세상 나라의 왕, 적어놔 주십시오. 바벨의 왕입니다.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아들 단무즈를 낳았고, 남편 니므롯이 죽게 되어지자 그 아들을 니므롯이 환생한 것처럼 여겨서 그를 태양신으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엄마 세미라미스는요, 아들 단무즈와 결혼을 하면서 자신은 신의 아내이며 동시에 신의 어머니로 칭하게 되어지며 하늘의 왕후, 좀 이따 이제 성경을 찾아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왕후를 믿게 되어지거든요. 이 하늘의 왕후는요 어떠한 신으로 불릴까요? 태양신이 있으면 달의 신, 적어놔 주십시오. 이때부터 어머니 신과 아들 신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진다. 신명기 17장 3절의 말씀. 그래서 어떠한 신이 만들어집니까? 1월 성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아멘. 1월 성신 들어봤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신은 어디에서부터 있었다? 신명기에서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찾아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대체하여 불렀고 1월 성신을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즉 태양신 니므롯과 달의 신 세미라미스와 별 단무스를 상징하는 요일을 만들어 그 날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요일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니므롯이에요. 왜? 하나님의 날짜의 개념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믿으십니까?
그런데 일요일 태양이 우리를 지켜준다. 월요일 달의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 화요일 화성 불의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러한 것이 다 신화에서, 이런 잘못된 일월 성신에서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 나라의 날짜의 계수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로 계수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로마 제국 시대에는 니무롯을 태양신으로 섬겼고 그의 탄생일이며 사망일인 12월 25일을 무엇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안겨주는 단무지와 돈과 쾌락을 가져다주는 이 세미라미스가 아주 매력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게 되어지죠. 그 결과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푹 빠져 살게 되어진다. 그런데 저번 달 시바논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 하나님께서 결혼 서약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죠. 하지만 다음 달, 이번 달이에요. 탐무즈 월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다음 달 아부월에는요, 약속의 땅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사건들과 1성전과 2성전이 그 아부월에 무너지게 되어진다. 이처럼 사단은요, 이번 달과 다음 달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지 못하게끔 공격하며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 헬라 원어를 보니까 가르디아, 그 뜻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자리.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것이 되어집니까? 생명의 자리. 생명의 왕이신 주권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단은요, 신랑 예수와 우리가 결혼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을 절기를 위하여 살지 못하게끔 방해한다고. 가을 절기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을 절기날 과일의 열매에 대한 추수를 하잖아. 그러면 이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심어야 된단 말이야. 이번 달,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가을 절기가 올 때까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랑 하나님으로부터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때 약속의 땅 거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때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들이 이 3개월 안에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3개월 동안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은요, 가을 절기날 가장 귀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게 될 것입니다. 신부로서 단장하는 때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달력의 이름으로 사용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후손들에게 기억하고 영적 전쟁을 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 때 세워질 적그리스의 도시의 이름은 무엇이 되어질까요? 바벨론이에요. 바벨은 끝났다, 끝나지 아니하였다. 끝나지 아니하였다. 자, 반대로 적그리스의 도시가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은 이미 세워졌죠. 1948년 5월에 세워졌죠. 그러나 예수야가 오실 그때쯤에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일어난다. 왜? 1948년 5월 달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졌잖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졌잖아. 그렇기 때문에 끝난 이야기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큰 성? 바벨론.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무엇에 의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큰 성 바벨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세상과 사단과 귀신의 음성에 의해 움직이게 되어진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이 바벨이라는 도시를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니무롯은요, 세상의 방법과 그리고 적그리스의 영은요, 계속해서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적그리스의 영, 이 바벨은요, 무엇에 의해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의해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바벨의 시스템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 세상의 시스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바벨 시스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해갖고 다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20시간 동안 계속 바벨의 시스템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나는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벨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왜요? 무너질 것이니까. 믿으십니까?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사무치다의 단어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계속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죄를 쌓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회개해야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아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죄 지어도 예수 앞에서 다 용서해 줬잖아. 말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회개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회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씻김을 받잖아. 그런데 씻김을 받는 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도시 바벨론의 특징은 귀신의 처소이며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며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헬라 원어를 보니까 필라케, 감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나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게 우리일 수도 있다. 우리는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양입니다. 양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더러운 영과 귀신이 모이는 감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무치다, 헬라 원어 보니까 골라오, 의미는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원리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죄로 쌓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동일하게 지금 사도 바울도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과 진노의 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 날,
앞에 너희의 죄가 쌓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와의 피로 씻겨달라고 대충 회개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지은 죄들을 일일이 다 생각하면서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하지만 예수와를 믿고 난 이후에 여전히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심판의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기 때문에. 참고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두 여인이 나오는데 순결한 예루살렘과 큰 음녀 바벨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신부로서 순결한 예루살렘에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딸. 그런데 바벨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이 히브리는요 왼쪽에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 라메드예요. 바벨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이 세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베트는 무엇입니까? 집이잖아. 한 집만 섬겨야 되는데, 한 집, 예루살렘 성전만을 섬겨야 돼. 그런데 바벨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두 집을 섬겨도 된다. 그리고 지팡이가 있잖아요. 이 앞에 나와 있는 라메드는 지팡이의 뜻이거든. 두 집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간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벨인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요, 여러분들 절대로 나만 믿어 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어. 두 집을 섬기게끔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벨이야. 두 집의 인도함을 받게끔 한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세상의 인도하심을 받게끔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즉 바벨론의 시스템은요 두 개의 집의 인도함을 받게끔 한다. 두 개의 집의 인도함 받게 한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신만을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도 섬기며 사단도 섬기며 하나님도 믿으며 세상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온 리므롯은요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사람들을 흩어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라고 속였지요. 그 이유는 사람들을 발을 묶고 놓고 여전히 자신의 통치 밑에 두려는 정책을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진짜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우리의 집을 어디에 세웁니까? 반석, 말씀 위에 세우지만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울 것입니다. 이 모래의 집이 언제 무너집니까? 예수와께서 이 땅에 재판장과 왕과 신랑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탐무저월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이 탐무저월은 헤트라는 히브리 원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헤트라는 단어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생명과 양의 울타리, 생명과 양의 울타리 뜻을 가지고 있지요. 히브리어 헤트는요 상형 문자로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한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처럼 생겼죠, 헤트. 그런데 그 양의 울타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구가 열려 있죠. 그러면 그 양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발라야 합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의 보혈로 발라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고 양의 울타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 양의 울타리 안으로 헤트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구를 찾아야 한다. 우리의 구원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시작되어졌으며 구원받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양의 울타리라는 무엇? 교회 공동체라는 양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셨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양들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울타리 안으로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잘 치고 무너진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무슨 사람? 이웃사람.
그러나 구원이 시작된 어떤 양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울타리를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가 영적 전쟁 없이 새 땅에, 새 하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록된 말씀은 토라를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행위가 올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예수야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는데 자기 계획과 감정과 뜻에 맞는 부분만 순종하며 육체가 원하는 천국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뜻은 무엇입니까?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구원이 시작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상과 무엇 할 수밖에 없습니까? 타협하며 섞이게 되어진다. 거룩은 세상과 섞이게 되어졌을 때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거룩한 속성,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도 타협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 거룩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평범함.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맺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에 있어서 무엇하게 되어진다? 자유하게 되어진다. 큰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이 있습니다. 타무즈 월에는 여름이 시작되어지는 달입니다. 뜨거운 여름 태양을 잘 견디며 자란 과일은 풍성한 추수를 가져오게 되어지지요. 우리 또한 공동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오더라도 조금만 가을 절기 때까지만 잘 견디고 인내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자기 부인,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순종은 무엇을 근거한 순종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근거한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떠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일관된 순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언제 지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 근거한 순종이 아닌 의무적인 순종을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목사님, 나 지칩니다. 나 힘이 듭니다. 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로 하려고 하니까 어떠한 봉사와 어떠한 사역이 어떻게 되어진다? 지치게 되어진다고. 그러나 따라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이 순종을 하게 되어졌을 때 내가 왜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순종을 행합니다. 그래야지 지치지 아니하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의무에 근거한 순종이거나 두려움에 근거한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순종은 오래가지 못한다. 1번 에스겔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탐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탐무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태양신 부활에서 나온 탐무스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애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무스를 위하여 애곡한 날이 탐무즈월 17일, 태양력으로 보게 되어지면 7월 6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무스를 위하여 왜 왜곡을 하였을까요? 예레미야 44장 17절. 하늘의 여왕 나오죠? 하늘의 여왕이 누구입니까? 세미라미스, 달의 신인과 하늘의 여왕에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전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곡식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졌을 때 전제의 제사를 드리거든.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 근데 이 농사의 열매를 주신 분이 누구야 지금? 하늘의 여왕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태양신과 달의 신과 별의 신도, 탐무스도 섬기고 있잖아 지금. 절대로 하나님을 버린다 안 버린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두 집 살림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을 하진 않아. 그런데 무슨 살림한다? 두 집 살림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40년 동안 광야에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목축업을 하였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좋으신 목자이시거든.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목축업을 해야 됐다고. 왜? 농업을 지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지금 출발하면은 출발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다 뭘 심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남겨두고 같이 살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농경 사회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거야. 바람이 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의 여왕에게 비나이다. 세미라미스 여인에게 구합니다. 탐무스를 위하여 애곡합니다. 탐무스는 뭐였다 아까? 태양신이잖아. 태양신과 달의 신을 위하여 비나이다 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단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니까 그 제사를 드리니까 비가 내리게 되어지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옳다꾸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시잖아. 그런데 하늘에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40년 동안 계속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사의 신 따로 있다. 우리는 이 신을 섬겨야 된다. 하지만 40년 동안 목축업하면서 좋은 목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통하기 시작하는 거야. 비가 안 오잖아. 그러니까는 무엇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무엇을 한다? 애통을 한다고. 누구에게? 하늘의 여왕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진다고.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 애통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상을 향하여 애통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해주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동시에 먹을 것을 풍부하게 주며 재난을 당하지 않게 하는 하늘의 여왕 세미라미스를 함께 믿었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 3절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아멘. 재정적인 영역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쌓아놓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죠. 쌓아놓은 식량을 통해서 무엇을 갖기 때문에? 안정감을 갖기 때문에. 중간에 본 에스겔 1장 1절 30째에 넷째 달 5일 태양력으로 7월 24일입니다. 넷째 달 탐무주월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무엇이 열리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왜 제가 이 날짜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어떠한 일을 계획하게 되어졌을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날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끔 하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아까도 읽었지만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너희에게 무엇을 삼기 위하여? 거울을 삼게 하기 위하여 본보기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게 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달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달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늘이 열리며, 할렐루야, 그 열려져 있는 하늘 가운데 누구의 형상이 보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무엇이 우리 위에 있게 되어집니까? 권능, 할렐루야.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는 tam무주월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이 열리는 것과 권능의 영, 돌파의 영이지요, 경험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상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권능의 영을 구하는 이유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자로 알길 원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선택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변함없는 확신을 가지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달에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하늘이 열리는 계시와 하나님의 영상을 보길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 있죠. 이 말씀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들여서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역사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되어질 것이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